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믿음의 방패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온몸의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패로서 적의 칼과 창, 화살과 도가스를 막아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변장하고 나갔지만 적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그는 죽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했더라면 그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든 장군이든 방패가 없으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방패 없이 싸우면 패합니다.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이자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뛰어난 방패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나누어집니다. 타원형의 문짝처럼 생긴 큰 방패는 온몸을 방어하기에 충분합니다.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덮는 방패는 적의 불화살도 막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금으로 만든 방패도 있었습니다. 방패의 목적은 적의 칼, 창, 화살을 막아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독화살, 불화살을 쏘아대고 칼과 창을 찔러서 마구마구 괴롭힙니다. 이 화살과 창을 맞으면 인간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인간들에게 어떤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을까요? 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눌리게 합니다. 가정 파괴의 불화살입니다. 부부싸움, 자녀 탈선, 가정의 파괴를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독화살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죽어야 한다면서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목을 메고 또한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하며 동반 자살을 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우울의 창을 던집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게 낙심을 만들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질병의 창입니다. 모든 병이 마귀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혹은 유전적인 요인과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질병들은 악한 영이 주기도 합니다. 성적 타락의 창을 찌릅니다. 불륜, 간음, 음행, 성폭행, 성추행 이런 창들을 찌릅니다. 원망과 불평의 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해서 원망과 불평의 칼을 찌릅니다.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칼입니다. 인간이 죽도록 믿고 잘되는 사람이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합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돌을 던집니다.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초조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또한 사고와 재앙에 불화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와 재앙을 당할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도가살을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교만, 욕심, 욕설, 사기, 폭력, 살인, 거짓, 위선, 시험, 유혹의 돌들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 독화살, 칼과 창, 돌을 맞으면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돈과 건강일까요? 권력과 인간의 빽일까요? 기술과 지식일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일까요? 종교를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믿음의 방패시 예수님 앞에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방패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작은 방패는 작은 믿음이고 큰 방패는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방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방패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를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더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 심판과 진노,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 심판과 저주, 지옥으로부터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신뢰하세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문제, 고민, 눈물을 아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제 아무리 도가살, 불화살을 24시간 쏘아대어도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시사 나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화나 거짓말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책, 도덕책도 아닙니다. 탁상공론이나 수면제도 아닙니다. 얼씬받거나 비난받을 책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날마다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문학, 삶, 꿈, 미래가 다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을 받는 비결도 주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멸망당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냐 평범한 가정을 만드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풀과 꽃들은 다 시듭니다. 인기, 명예, 건강, 권력, 힘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아랍에 있는 13개 국가가 이스라엘 향하여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되었고 1967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거의 20년 만에 아직 나라 구실도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축적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현대 무기를 사서는 공중에서 바다로 육해
공군이 전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간단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유대인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한쪽 눈이 애꼬인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전쟁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 전쟁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전 세계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셋째, 이 최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미사일 방어 체제는 아이돔일까요? 핵무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주의 말씀이 실현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하노라. 축복하노라.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전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을수록 방패가 작아지고 믿음이 클수록 방패는 커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크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확고히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밤낮 쏘아대는 불화살, 도가살, 칼과 창, 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셋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요. 둘째는 점차적인 응답이요. 셋째는 그절의 응답 또는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즉각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계속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사 제물과 제단을 불태우고 엘리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요사바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적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점차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부분 점차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며칠, 몇 년, 몇십 년이 걸려서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기도할 때 10계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겸손히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멸망하는 민족을 위해서 3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무려 70년을 기도해서 7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의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더 좋은 응답입니다. 바울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의 세력으로 인도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위기와 고난,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문제를 풉니다. 기도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치유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한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반전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인 응답, 점차적인 응답, 더 좋은 응답으로 틀림없이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을 때 믿음의 방패가 커져서 의심, 불신, 원망, 불평의 불화살, 도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기쁨을 더해서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지금도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인간을 향해서 불화살, 도가살을 쏘아대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돌들을 마구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과 옆구리에 찔리고 팔과 발, 눈과 온몸에 꽂혀서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으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빗발치는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